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수요일입니다. 지난 몇 주간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또 온 땅과 내 삶을 다스리시는 그런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전심으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자 또 어린 양 예수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머리 되는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이 땅에 나타내며 살고요.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세상의 다른 어떤 조직이나 집단과는 다른 정체성과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사단은 호시탐탐 교회로 하여금 이 정체성과 사명을 망각하고 방향을 잃고 아무런 힘이 없는 교회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교회로서의 사명과 목적을 잊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목적, 혹은 사명이라고 불러도 되겠죠. 무엇일까? 근데 그 교회의 목적과 사명은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명하신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보자면 지상 대계명과 지상 대명령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지상 대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지상 대명령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말하는 거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 말한 것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명령,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것,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지상 대계명 두 가지와 지상 대명령을 이렇게 세분화 세 가지 해서 5가지를 교회의 큰 목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큰 목적 5가지는 첫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나눔인 예배.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과 성도를 사랑으로 섬기는 사역과 봉사.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전도 혹은 선교. 네 번째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성도 안에서의 교제이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성도가 되도록 또 그러한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가 교회의 사명이자 목적입니다.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예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는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도 이렇게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응답하는 모든 것, 모든 행위들, 그것이 다 예배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로서의 목적과 사명과 비추어서 예배를 말할 때는요, 이런 포괄적 정의는 이 마음에 좀 새긴 채로 이걸 버리면 안 되고 마음에 둔 채로 좀 더 공동체의 예배, 공동의 예배, 공예배에 좀 더 집중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공예배라는 입장에서 예배를 다시 한번 정의하자면 예배는 예수님을 주와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고
또 경배하고 하나님의 현존과 은혜를 공동체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예배는 어떤 일정한 형식과 절차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형식적인 행사로만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정해진 절차를 갖고 있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이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교회의 신부됨을 이야기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와 교회는 서로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됨의 관계로 서로 깊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냐면 바로 소통이에요. 인격적인 소통, 그리고 만남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역시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이게 다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배예요. 오직 예배를 통해서만 그런 소통과 만남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런 통로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예배다라고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고 예배를 형식적인 절차로만 여긴다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심각한 위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볼 거는 사역과 봉사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행해야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에 대해서 나눌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몸 자체,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어떤 건전함을 위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주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은 정말 많이 하셨어요. 특히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것들을 우리에게 많이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또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고 돌봐야 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가장 연약한 사람,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그리스도 몸으로서 이웃들을 섬길 때에도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또 이렇게 사역과 봉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거나 혹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할 때 우리 각 사람으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시는 게 바로 은사와 직분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 그 중에서 이웃과 세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바깥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바깥에 행하기를 원하시는 뜻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전도와 선교는 다 같은 뜻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 근데 이제 조금 더 이 선교와 전도를 좀 분리해서 조금 더 좁혀서 보면 선교는 타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전도는 동일한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에 있건 여기 필리핀에 있건 한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건 전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든 필리핀에 있건 상관없이 외국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그것은 선교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국 안에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한다면 그건 한국에 있지만 그냥 선교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도는 동일 문화권이기 때문에 언어적 장벽, 지리적 장벽이 거의 없어요. 반면에 이제 선교는 일반적으로 이제 타 문화권에 가서 행하는 거기 때문에 지리적인 장벽 또한 있고 언어와 소통의 장벽, 문화의 장벽들이 있죠. 특별히 전 세계를 복음화된 비율로 나누자면 3분의 1 정도는 완전히 이제 복음화된 지역. 그 안에 자신의 문화와 자신의 언어로 말씀이 나누어지고 또 훈련되고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는 지역이 3분의 1 지역이고요. 또 다른 3분의 1 지역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 있고 모국의 문화와 언어로 예배를 드리는 현지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 교회가 풍성하게 무르익지 못해서
복음을 전하거나 하는 일에 미진한 거죠. 마지막 이제 3분의 1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아직 복음을 전혀 들을 수 없는 지역 혹은 복음의 적대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요, 선교적인 자연이 오히려 복음이 이미 전파되었고 현지인 사역자가 현지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3분의 1 지역에 더 많이 몰린다는 거예요. 정말로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한 지역, 정말 복음이 들어가기 힘 돌파가 필요한 그 지역은 오히려 선교적인 자원이 많이 안 가는 그런, 선교적인 자원이라는 것은 인적 자원을 포함해서 어떤 재정적인 지원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그런 곳에, 특별히 이런 곳에는 이제 무슬림권, 힌두권, 불교권 같이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것들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런 곳을 향해서 기도하고 또 이런 곳에 선교에 애를 써야 합니다. 또 한 가지 문화적인 장벽이 있는 새로운 대장이 있어요. 언어적인 장벽은 없고 지리적인 장벽은 없는데 문화적인 장벽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언어적인 장벽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구냐면 바로 다음 세대들이에요. 분명히 같은 말을 쓰고 같은 나라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통하는 것이 어려워요. 언어가 같은 것 같은데 또 서로가 달라요. 쓰는 말들이, 용어들이 달라요. 문화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 세대에 사용했던 전도의 방법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효과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전도가 아니라 오히려 선교, 청소년 선교, 차세대 선교로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와 선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상과 이웃에게 행하여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면 교육과 훈련은 공동체 내부를 위해서 필요한 일이에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교회 내에서의 그래서 교육도 그 두 가지 방향을 갖습니다. 첫째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 성도 개인이 건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고 또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중심성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사는 사람, 또 하나님 나라에서의 백성으로 그 마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관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배우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 또 다른 교육과 훈련의 한 가지 방향은 개인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건강한 몸을 이루기 위한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런 교회론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의 관계를 이해하고 또 은사와 직분을 발견하도록 돕고,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이웃과 열방을 섬기도록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제 마지막 목적입니다. 교제, 다른 말로는 성도 간의 사귐입니다.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에요. 서로를 알아가고 각자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서로를 위로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의 지체가 된다는 것은요, 어떤 기능적인 역할만 수행하고 그것을 감당하는 거에 그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또 성삼위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방식인 그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 그 사랑 안에 머무는 것, 그것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경험이 풍부하고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지체를 사랑할 줄 모른다면 그 신앙은 미숙한 거예요. 사랑을 연습하며 배울 수 있는 최적의 장소,
거기가 바로 어디냐? 교회다.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또 서로에게 용서를 구하고 화목케 하는 것을 배우고 서로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사와 영광이 마음껏 나타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그것이 교제입니다. 사귐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사랑에 힘써야 합니다. 예배, 전도와 선교, 그리고 봉사와 사역, 교육과 훈련, 그리고 교제와 사귐, 이 5가지를 우리가 참 균형 있게 잘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닐라 평강교회가 그런 것에서 다 건강하게 균형을 맞추면서 잘 자라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지금 이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작년 초부터 거의 2년이 돼 가도록 우리가 이 교회의 여러 가지 기능들에서 놓치고 소홀히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제한되어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행하진 못하더라도 이 5가지의 영역, 이 목적들을 기억하면서 할 수 있는 것,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대한 애쓰고 또 기도하고 또 주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를 구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참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이제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기뻐 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몸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배 안에서 주님을 깊이 만나게 하여 주시고 또 그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예배를 귀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제한될 때가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물러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돕고 세우는 일, 봉사의 일, 사역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을 이웃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 그것도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그 중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또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하고 선교 현장에 나아가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물심양면으로 이적과 또 재정적인 지원과 또 기도로서 중보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이 하나님께 어떻게 서야 될지 또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씩 세워갈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에도 주님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도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형제됨으로써 서로를 깊이 사랑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가까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부른 지체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바깥에 나가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형제 사랑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와 전도와 또 사역과 훈련과 교제 이 5가지 축을 균형적으로 잘 이뤄가고 거기서 자라가는 그런 하나님 보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 마닐라 평강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